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5쪽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헌금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을 드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 은혜를 받았기에 연보한 것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와 관련한 권명이며 8장과 9장 그 말씀의 이 연속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8장의 마게도냐인들, 9장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자원함과 넘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연보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로 연보, 즉 헌금을 해야 하지만 몇십 년을 또한 헌금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연보를 할 때마다 아까워서 인색하여 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보가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자는 미리 감사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공경에 처한 이 예루살렘 성도를 바로 돕겠다고 앞다투어 헌신하였고
아마도 그것이 이 바울을 통해 다른 지역의 교회에 전해져서 그 성도들의 헌신을 자극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현재 그들은 그때의 헌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를 약속했던 이 연보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 신앙이 매우 감정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영화학교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이 헌신과 열정, 이 연보나 이 헌금은 자신의 이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정적인 이 신앙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어려움에 쉽게 굴하는 그런 감정으로 헌신한 그 모습에서 탈피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런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3절에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란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디도와 이 세 형제를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바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1년 전부터 시작한 이 헌금이 원래 정한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한다면 다른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앞에서는 자랑거니 오히려 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작정했던 이 헌금을 약속대로 바치도록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로서는 그들의 헌금이 참 연보가 되도록 만드는 당연한 이 사도로서의 의무요 책임이었지 결코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연보를 다른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랑이란 결코 어떤 사람을 내세우거나 높이기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들 영적 자극을 받고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선한 자랑이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자선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였던 이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이제는 자신이 자선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저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 언론을 통하여 금세 전 미국인들에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사람 중 그 누구도 그런 보도가 무슨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한 속보이는 그런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보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저 부자가 그래도 저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함께 흐뭇해하기도 하며 또 다른 부자들이 자극을 받아 그들도 기부금을 내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앞에서 헌금 생활을 공개적으로 한 것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린 그 제목을 위하여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하며 다른 교회나 이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공포하곤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선한 자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드린 그 연보와 헌금이 참 연보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함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그 수입이 얼마를 떼어 주일에 모일 때마다 헌금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보낼 그 연보를 저축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거액의 헌금을 모금해야 할 그 부담도 덜어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런 헌금을 드리는 일로 교인 중에 누구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참과 억지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만 어떤 헌금은 참 헌금답고 어떤 헌금은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헌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금을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정결한 소와 이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또한 종기가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의 첫 새끼를 따로 구분하였고 가진 것 중에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짐승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였고 그 짐승의 피 흘려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이며 헌물의 참된 정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용각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억지가 아닌 참다운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연보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께 드린 그 헌금이 너무나 인색하여 억지로 드렸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특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에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예물, 이 연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